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종교 분포 동향 2020년 기준의 보고에 따르면 기독교 이 세계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종교의 분포 동향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기독교 수는 23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 대비 비율의 31%에 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에 와서는 28%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미국에서 탈종교와 흐름이 강하게 흐름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이탈하는 기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나가거나 무종교로 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21억 명입니다. 23%에서 최근 동향이 점점 이슬람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25%까지 많이 지금 성장 구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무종교, 비신앙인들, 전 세계 인구의 약 24.2%의 무종교인들입니다. 2016년에는 16%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교 또한 3억 4,300만 명에서 최근 3억 2,400명 명으로 거의 변함이 없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세계적인 어떤 인구의 동향들을 보면은 지금 기독교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또 타종교는 어떠한 상승세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것은 영적인 흐름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게 해야 하는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서 그 연세대 교수님 한 분이 그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의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 신앙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본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그 10년 동안 분석한 결과인데 한국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그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봤더니 거의 50%는 무속 신앙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 50%는 무속 신앙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양들이. 그리고 30%는 유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나머지 20%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죠. 우리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한번 쓰게 해봤대요. 복음에 대해서 쓰게 해보고 자신들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써보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모두 다른 의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그 관점이 모두 달랐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그분의 분석 결과에 그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들의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사실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곳이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열심,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열심히 빌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뭘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이게 무속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속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 한국교회 신앙 안에 이런 무속적인 신앙관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이 많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실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막 들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 잊으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죠. 전 늘 하나님이 저를 떠날까 봐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못한대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오늘 본문,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시작한 이 복음, 우리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복음에서 우리가 절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들이 할 경우에는 날마다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이 확고한 선언, 오늘 말씀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3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뭔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시작된 그 확신함, 그 확신에서 시작된 삶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먼저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아멘. 여기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5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의 결론을 내가 내리겠는데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존재론적인 선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절대로 가벼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나의 삶이 지극히 작고 누가 나를 알아보겠어, 내가 이렇게 산다고 뭐 대단한 주님의 나라가 망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혼돈이 일어나고 불평과 어려움과 또 낙심과 절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엄마 나 왜 낳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엄마 나 왜 낳았어? 시끄러 임마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널 사랑했으니까 낳지. 넌 내 사랑이지. 뭐 다른 말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적인 삶에 치우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어요. 왜요? 그것이 참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우리의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적인 찢기들과 주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자, 32절의 말씀은 사랑의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자,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감흥이 하나도 없어. 왜요? 알거든. 지식적으로 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드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십자가가 오늘 성경에 드러나 있듯이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 내주시고도 더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다 주신 겁니다, 이미. 사실은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2017년에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들도 한 30 중반 되는 아들이었는데 이미 자녀도 낳았어요. 근데 이제 가정 불화로 인해서 아내가 떠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집에 이제 아이 손잡고 갔는데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한 거예요. 잔소리 하니까 이 아이가 그동안 쌓아온 지금 가정도 힘든데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의자로 어머니 내를 치고 흉기를 들어서 어머니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살해하고 아이를 손잡고 나가는 그 아이를 향해서 어머니가 금방 칼에 찔렸으니까 죽어가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옷은 갈아입고 가라. 피 묻은 상태로 가면 너 범인인 게 들통나니까 너 그거 옷 갈아입고 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마음 아시죠? 부모는 지금 찔려서 자식에게 칼에 찔렸는데 그 자식은 범인으로 몰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한 거죠.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우린 날마다 주님 배반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 관계없이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돈 좀 주시지 왜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나의 가정의 이 문제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면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말만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서 좀 세상에 욕먹지 않고 불평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당신에게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든 걸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 로마서 다시 33절과 3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오히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법정에서 너는 이제 범죄자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법을 주님의 의를 이루셨거든요. 이거는 율법을 이루신 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율법적인 이 죄책감과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은 뭐 세상이든 누구든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34절 끝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또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뭐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인과율에 갇혀 있어요. 인과율이 뭐냐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하지 말아야,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사람들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야,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열심을 내는 거야. 왜 열심을 안 내니? 그러면서 정죄하게 일쑤고 판단하게 일쑤였던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야, 헌금 잘해야 돼. 헌신도 잘해야 돼. 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신다. 복 안 주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습 보면 좀 그렇잖아요. 다 엉망이고 얼굴 보세요. 서로 안무 얼굴 보세요. 누구 하나 좀 본받을 만해 이런 모습이 있으면 없어요. 누굴 본받아야 돼요? 저를 본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된다며요. 노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주님 복 주시는 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복덩어리라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똥덩어리 복덩어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이미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 나 이렇게 해도 구원 받겠어? 나 이렇게 해서 난 하나님의 성도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계속 오늘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7장에 넘어오잖아요. 7장에 넘어서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이 헤집고 있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거 맞나? 근데 지금 8장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몰아가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랑은 네가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절대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과율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럼 이제
헌금도 안 하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정죄당한다고 느끼는 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정죄하고 여러분들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야, 너 그러고도 야 교회 나가냐? 야, 너 그러고도 넌 집사야, 권사야? 야, 그러고도 너는 야 무슨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섬기냐? 야, 너는 진짜 너는 그리스도는 아니야. 이제 교회 끊어.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야, 그냥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냥 적당히 좀 해. 저쪽 좀 큰 교회 있으니까 큰 교회 한번 가보고. 가십시오. 그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사단이 주는 마음. 저는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는 교회를 옮기는 게 이게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내가 복음을 찾아 교회를 이동하는 게 정죄받을 일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제가 수요일에 뭔 설교인지 잘 기억 못 하시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교회를 찾아서 떠나가고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몸부림치는 가운데 교회를 옮기고 하는 부분들이 교회에서는 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게 정죄거리가 되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교회 옮김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긴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과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참아라. 네 모교회잖아. 참아. 있으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제가 그랬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야,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 야, 너 복음이 있으면 복음이 있는 데로 가라. 진짜 복음이 그거냐? 그럼 복음을 따라서 가야지.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면 가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죄진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어떤 아픔이 있었지. 이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이거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어떤 욕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이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이 나의 미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과거는 새롭게 해석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누가라고 하는 말은 문맥상으로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뭐래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첫 번째 환난은 뭐냐면 태풍처럼 순간적으로 몰아닥치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이게 마치 욥이 당한 시험 같은 거죠. 둘째는 공고입니다. 공고는 환난의 반대로 서서히 조여오는 시련들입니다. 서서히 우리의 몸을 막 조여오는 그런,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이거는 모함을 당하거나 험담을 당하거나 조롱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보다 더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리의 인격적인 손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도 참 힘든 거죠.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이거는 재해와 재난을 말하고
다섯 번째, 적신인데 이것은 헐벗음을 이야기합니다. 헐벗음.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초한 위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위험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도 받고 바다, 형제의 위험, 목마름과 춥고 굶주림의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위험이죠. 마지막 칼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배 세력의 이 권력 앞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거든요. 세상의 권력 앞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 35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불만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브 축제에 갔다 왔어요. 저는 다이브 축제 가보셨습니까? 오늘까지입니다. 저는 다이브 축제에 가서 제가 다이브 축제 올해 처음 가봤는데 여러분들 트로트 좋아하시죠? 저는 저한테 에녹 그 응원봉이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는 1시간밖에 못 빌려드리지만 그 에녹 응원봉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열심히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우선 같이 가실까요? 근데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 한 2만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큰 운동장에 2만 명이 모였는데 하민이가 거기에서 뭐 공연을 한다길래 이렇게 기퉁이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 애들이 이렇게 소모되고 있는 걸 봤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그걸 보러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끝까지 공연을 보게 됐어요. 근데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없던 흥도 막 절로절로 나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렇잖아요. 저는 있는데 이렇게 되고 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거기 가서 좀 흥을 좀 돋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에녹 이제 그 트롯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목소리를 얼마나 느끼한지 몰라요. 그냥. 근데 그 오셨던 그 팬클럽들은 막 이렇게 한마디만 여러분 그러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이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우와 보셨구나. 물 마시면은 박수를 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막 물을 마실게요. 그리고 제가 한참 공연을 보던 중에 뒤를 딱 봤어요. 조명이 비치면 조명은 사람들을 비치고 있어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게 잘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사람들을 딱 봤더니 그 난간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저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해같이 빛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왔던 그 관객들이 너무나도 어떤 분은 울어요. 교회보다 더 은혜로워. 자, 다이브 축제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되게 사랑해요.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에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아내가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고. 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나는 목회하는 저의 표정은 어떻지? 나의 표정은 어떻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분은 그 남자분들 있잖아요. 안정환 집사님 이게 안정환 성도님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뒤꿈치 되게 들썩들썩 하시면서 은혜로워요. 은혜로.
이렇게 하면서 막 어떤 분은 옆에서 아내도 있는데 막 울고 있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에녹보다 더 사랑합니까? 이인희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치로의 산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낳은 딸 아이가 20개월이 된 거예요. 20개월이 되어서 그 아이를 안고 이제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걷기 시작한 딸이죠. 그래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이제 길거리에 딱 걸립니다. 하여튼 아이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뛸 수 있으니까. 막 뛰다가 이제 여름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아빠에게 막 달려오더니 아빠 안아줘. 그래서 안아준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아이랑 함께 이제 산책을 하면서 막 하다가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아, 좀 더 아이가 좀 더 힘겹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힘든 길을 막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마다 막 다니다가 막 다시 또 아빠에게 달려와서 아빠 안아줘, 안아줘. 이럴 때마다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안아줘야 돼?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어떤 날은 아이가 비가 와서 나 안아주세요. 어느 날은 바람이 불어서 나를 안아주세요. 밤에 산책하면 밤이니까 나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어느 날은 더 이제 좀 더 힘든 곳으로 또 산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걸더니 막 달려오니까 아빠 안아줘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안 안고 이렇게 뒷짐을 딱 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널 왜 안아줘야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대요. 왜냐하면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눈물이 왈칵 나더래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 기뻐하고 안아주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늘 경험되고 있을 수도 있고 때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이유를 찾거든요. 근데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분이 그때 당시에 그분이 40대 중후반 때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한 집사님이 제가 작년부를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신방도 다니고 했는데 이제 이 가정의 남편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암 투병을 하게 되면서 아내분은 이제 성우였었는데 하여튼 이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자녀는 셋이나 되고 그러다가 이제 기적처럼 회복이 된 거예요. 연장이 되면서 이제 일도 하면서 이제 1년, 2년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몸을 건강하게 해주신 거죠. 근데 지난주에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탁 온 거예요. 딱 봤더니 그때 함께 신방도 하고 함께 또 교회 생활도 하던 그 집사님의 부고 소식인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함께 막 울고 웃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아주 되게 점잖은 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성품이 너무 좋았어요. 야, 이분 정말 성품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부고 소식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미루다가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아내분에게 문자를 보냈죠. 이렇게 적어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에게 바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초기에 함께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함께 그렇게 함께 했던 시간들 헛되지 않은 거 주님 목사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네요. 저 이제 잘 살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들 잘 키우려고.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인도하시고 또 남편도 사랑했고 안 믿는 남편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병을 얻은 거죠. 마치
예수를 믿어서 병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편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열심히 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아버지가 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계속 기도 부탁을 하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버지가 이제 이 암 말기니까 정말 뭘 해드릴 것도 없고 치료 방법이 없대요. 이제 손을 뗀 거예요. 병원에서. 그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손주를 안겨드리는 거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막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하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아버지는 여전히 아픈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기운이 나서 막 또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 별것도 아닌 건데 아버지가 식사를 잘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 평창에 계신데 평창에서 다시 또 집에 와서 요양하는 가운데 또 주말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전에는 교회 왜 가? 그랬는데 이제는 그 아픈 가운데 야, 교회 가야지. 아내분은 장로님이신데 장로가 그러면 돼?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아프고 이 상황은 너무 안 좋고 회사도 아버지의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슬픔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변치 말아야 되는 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그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해서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성숙해져 가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뭐 한다고요? 원하는 바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취소되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 성숙된 믿음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주님, 저를 구원해서 취소시키더라도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끊어질지라도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주님, 저를 버리시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아직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 더 받고 싶습니까? 다 주셨는데.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는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주님 그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취소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기는 성도로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